차별을 당해본 자는 알죠. 매우 불쾌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차별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모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차별이 옳지 않기에, 차별당하면 불쾌하기에 차별을 옳지 않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차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받으면서 차별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이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된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결국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성이죠. 이 편지를 쓴 야고보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어린이든 죄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은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어라고 고백한다면은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 차별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끼리 차별할 때도 집단끼리 차별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진 집단, 뭔가를 가지지 못한 집단, 기준이 되는 집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집단, 너희끼리 차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결국 차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책망받을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흑인이 예배당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검은 피부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나를 예배당에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 문 앞에서 피부 색깔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흑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 말씀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있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예배는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은 차별하지 않는 그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차별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뭐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세상 물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믿음에서 뭐예요? 부유한 자, 부자라는 것이죠.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다는 그것이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부요한 자, 영적인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부요한 자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저께 금요 성령기도회 때 민옥이 목사님 오셨습니다. 본인은 핫하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핫한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은 참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님은 쓰레기 청소, 어머님은 가정부. 그래서 브랜드 제품을 한 번도 못 사봤어요. 브랜드 옷, 신발 못 사봤어요. 외식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영주로 부유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빠 먼저 찬양, 엄마 찬양, 그 다음에 아이들 찬양.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늘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가정.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누렸던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처가 없다고 얘기해요. 전 상처가 없어요. 비록 못 살았지만 브랜드 제품 못 입고 또 외식 한번 못했지만 저는 그것을 불행했다고 여기진 않아요. 고백해요. 저희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부유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뭐예요? 민옥이 목사님 같은 찬양 사역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 사역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영적 부유함이 있고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영적 부유함에 차고 넘쳐서 그 가정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예화를 정확하게 그분이 드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믿음의 부유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자녀의 복이 되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 또 하나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차별은 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차별은 뭐예요? 이웃 사랑 계명을 깨버리는 거죠.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깨기 때문에 뭐요?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중하게 깊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12, 1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 때 서게 돼요. 기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뉴욕 시장을 3번 했던, 그리고 그 전에 판사했던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기소되어 왔습니다. 기소된 이유는 빵을 훔쳐서, 추운 날 먹을 거 없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배고파 보는 손주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재판장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왜 훔쳤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손주들이 딱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도둑질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라과디아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처지는 딱하오. 당신의 처지는 참 딱하오. 그렇지만 법은 법이요. 처지는 딱하지만 법은 법이요. 당신은 벌금 10달러를 내야 됩니다. 이게 1920년, 30년대 이야기예요. 미국에. 그 당시 10달러는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빵 훔쳤는데 이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이분이? 여기서 만약 형이 끝났다면 이건 가혹한 형벌이 돼버려요. 10달러 내. 근데 이 라가디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추운 겨울날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치는 동안 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벌금을 매기겠어. 그래서 판사가 자기 벌금 매기는 거예요. 그 추운 날 그 노인이 먹을 게 없어서 빵 훔치고 있을 때 자기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있었거든요. 양심에 따른 책임이죠. 그래서 나도 스스로 벌금을 매기겠어. 그러면서 낸 돈이 10달러예요. 자기가 방금 부과했던 그 10달러를 자기가 또 내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갖고 있던 모자를 돌려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참하시오. 이 사람이 추워서 먹을 거 없어서 빵을 훔치고 있을 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에게 벌금을 먹일 원하는 사람은 같이 동참하시오. 돈을 거둘 수 있도록 모자를 돌렸어요. 그래서 나온 돈이 57달러 50센트. 10달러는 벌금 내고 47달러 50센트는 그 노인에게 주었어요.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동성끼리, 이성 절대 안 됩니다. 손잡고. 차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좀 한 번 더, 좀 더 재밌게 나가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차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생각, 편육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아닌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참 이 찬양이 짧지만 의미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까? 그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존귀한 주의 자녀는 된 그 자를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